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여러 때나 마찬가지로 들판은 조용하고 그리고 인기척도 없고 건물도 없는 그런 광야는 깜깜하게 쌓여 있고 오직 하늘에 반짝반짝 별들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별 하나가 나타나서 어디론가 그 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들판에 몇 명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어찌 보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남들에게 무시를 받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자기들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돌보고 있는 양떼는 자기 재산이 아닌 양떼였어요. 사실 이 양을 들판에서 놓아서 키우는데 낮에는 그 집 주인의 아들들이나 그 집의 일꾼들이 양떼를 돌봅니다. 그런데 24시간 그것을 계속해서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는 목자들을 월급을 주는 1급을 주는 목자들을 사서 밤중에만 그 양떼를 지키게 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목자들은 바로 그 목자들이에요. 내게 재산이 있고 부자로 살면 굳이 남들 다 자고 있는 밤중에 이렇게 자지 못하고 나와서 그 추운 밤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양을 돌볼 이유가 없겠죠. 그 시간에도 그 양의 진짜 주인들은 이 양을 그 일꾼 목자들에게 맡겨놓고 편안한 단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목자들이 이제 추위를 이기고 또 불이 있으면은 야생 동물들,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처에 잘 안 오니까 항상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앉아서 이제 눈앞에 있는 양떼들이 혹시 어디로 가고 있지 않은지 보면서 드론드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거기에 천구가 천사들 앞에 밝고 강채나는 옷을 입은 천사 하나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나는데 그 아이는 바로 너희를 구원하여 줄 너희의 왕이 될 그 구주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이제 고대강실이 아니라 마구간에 포대기에 둘둘 쌓여서 말들의 먹이가 담겨지는 구유에 놓여있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아이를 보게 되면 그 아이가 바로 너희를 죄와 고통 속에서 구하여 주고 온 세상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천사의 뒤에 있던 천군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입은 사람들 중,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소식이길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천사는 다른 어디도 아닌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자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 목자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남들이 밤잠을 자는 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소식을 다른 어떤 대단한 사람, 왕, 권력자, 바리새인, 관원들, 서기관들,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무시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보통인 사람들, 그리고 보통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까지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가서 목격하고 경배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밤중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저 힘 있는 자들, 저 잘난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있는 사람들은요, 대우받아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요, 수많은 곳에서부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면서도 박해받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궁전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 오직 양의 울음소리와 따닥따닥 이제 불타는 소리만 정막 속에서 퍼져나가는 그 들판에 있는 소외당한 목자들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필이면 그 캄캄한 밤중에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쿨쿨 단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직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들판에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깨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바로 그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단잠에 빠져서 쿨쿨 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어디로 올 것인가,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궁전 헤롯 궁으로 찾아갔어요.
왜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야. 왕족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헤롯 궁전으로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세상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보고 저 동방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랬더니 그제서야 난리버거지가 난 거예요. 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깨어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온 세상에 미칠 좋은 복된 소식을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쿨쿨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해야 할 바를 찾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악한 세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행할 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아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깨어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쿨쿨 단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려 해도 잠속에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 밤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그 순간 깨어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들판에서 일하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역시 깨어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에 깊이 빠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분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깨어 최선을 다해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천사가 말한 것은 저 왕궁에 가서 귀하게 태어나신 왕자님을 만나보아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 그 마구간에 누울 곳이 없어서 노새와 양들과
소들이 이제 여물을 먹어야 하는 그 여물통, 구유에 지푸라기를 놓고 그 위에 포대기를 둘둘 싸서 놓여있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세상을 이제 복의 길로 이끌 메시아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여러분, 왜 왕궁이 아니었을까요? 왜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의 구유였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금님처럼 왕족들처럼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잘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 사람들의 그 삶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야, 우리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런데요. 엄마 아빠는 참 아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가 먹을 게 없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것을 누리니까요. 없는 자의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은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친히 경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고부당하게 결정하시기 위해서 왕이시지만 왕궁에 태어나시지 않고 가장 천한 자리, 가장 외면받는 자리, 가장 험한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천대받는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학대받음과 외면받음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서기관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왕족도 결단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와서 경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작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그들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은 바로 오늘 몇 명의 천대받던, 멸시받던, 외면받던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바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어차피 예수님은 바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또 정결례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일 이상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그 마국간에 있는 여관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그 동안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동방박사들은 뒤늦게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던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그 밤에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들판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던 목자들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면받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외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리고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얼마나 멸시받았는지 안다. 왜? 내가 친히 많은 사람들의 침을 얼굴에 받아봤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왜? 내가 친히 너희와 똑같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복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히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그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 왕궁이 아니라 고통받고 외면받는 자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밤중에 일하던 목자에게 그 소식을 전하여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들도 이 성탄의 아침에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예루살렘의 궁전이 아니라 낮고 천한 그 여각의 말구유에 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 왕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밤중에 남들 단잠을 자는 시간에도 열심히 깨어 일할 수밖에 없었던,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가난한 목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